자매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 이야기로 좀 첫 설교를 열고자 합니다. 자매들도 군대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도 지난주에도요, 우리 박승규 전도사님이 입대하는 지체를 좀 바래다 줬습니다. 춘천 102보충대라고 있는데요.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입대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군대에 간다는 게 상당히 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 지체 제가 주일날 가기 전에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해 줘서 보냈는데 약간 긴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군대란 곳은 과연 어떤 곳일까? 긴장이 된다는 거죠.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이 2번 우십니다. 2번. 언제 우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부대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입소식을 딱 합니다. 입소식을 하면 다 이런 사복을 입고,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이 오는 표현이니까 하겠어요. 싸제 옷이라고 그러는데, 싸제 옷, 군대에서는. 사복을 싸제 옷이라고 그러는데, 사제. 그러니까 밖에서 샀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 옷을 입고 그냥 이렇게 오합지졸 같이 줄도 안 맞추고 다 뭐 나이키 운동화 신고 단화 신고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자 부대장님께 경례 그러면 경례를 막 다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경례를 막 이렇게 해서 하고 아주 어떤 사람 이렇게 해도 하기도 하고 그걸 보고 전문적인 용어로 오합지졸이다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앞에 사회자가 멘트를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은 뒤로 물러나 주시고 우리 입대하는 장병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때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머니들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저를 잘 갔다 와라 그래서 막 우시기도 하고. 그런데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군대 그 모퉁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밖에서는 안 보이는 여기 돌자마자 여기서 뭐냐 거기서부터 오리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오리걸음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제 막 뛰어오다가 다 오리걸음 실시!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오리걸음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떠나보내고 뒷모습을 보면서 멀어져 가는 그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막 어머니도 막 눈물을 지으시죠. 근데 또 하나 어머니가 눈물을 지으시는 때가 있어요. 이 입고 간 사복, 이건 개인 소유물이잖아요. 이거를요, 벗어야 돼요, 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되면, 뭐 서류도 계속 쓰고 3일 정도 되면, 이제 군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 싸제복, 밖에서 입고 온 옷을 다 벗어가지고요. 심지어 모든 속옷까지 다. 군대에서도 모든 걸 다 줍니다. 양말, 속옷, 다 줘요. 운동화에 체육복까지. 다 줍니다, 옷을. 그러니까, 신발까지 해서 포장을 해요. 포장을 해서 자기 집에다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느 날, 자, 택배 왔습니다. 거기서 딱 갖다 줘요. 열어봤더니, 뭐가 있어요? 자기 아들의 몸뚱아리는 없고, 뱀 허물 벗는 것도 아닌데, 거의 뭐, 옷만 덜렁이, 모든 옷이 거기 나오니까 막, 그거 붙잡고 어머니들도 막, 하고 막 우세요. 그래서 아들 군대 보내놓고 2번 온다. 보낼 때 울고, 옷 붙잡고 울고. 그러한, 또 우리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온 지체들이 상당히 좀 불안한 듯한 설교를 듣는 것 같아요. 갔다 온 지체들의 여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갔다 온 지체들의 여유 느껴집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왜 그럴까요? 요즘에 군대 좋아진다는데 청바지 입고 하면 안 됩니까? 나 청바지 좋아하는데 나 청바지 입고 할래요. 군화가 너무 무겁습니다. 군화가 무거우니까 저는 농구화 좋아합니다. 농구화. 전 농구화 신고서는 훈련 받을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 군화가요 상당히 단단합니다.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요즘에 제가 설교를 통해 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현역에 있는 군 지체들이 상당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군에 대한 그 선양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사실이죠. 그래요. 이 군화 전투화가 무겁지만 전투 능력을 수행하려면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지간해서요. 이 군화는요 못도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농구화 신고 전쟁터 갔다가 뭐 가시에 찔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금방 구멍이 난다는 거죠. 군화는요 물도 안 들어옵니다. 물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구두약으로 발라야 된다는 거. 근데 그냥은 물이 들어오는데 구두약을 발라가지고 방수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1급 비밀을 얘기했네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방수 처리는 구두약으로. 그래서 구두약을 막 발라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능력을 극대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는요, 가장 군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군대는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내 맘대로 막 하겠다. 내가 생각할 때 사병들이 저 모자가 별론데? 그래, 좋아. 이제 우리 부대는 야구 모자로 다 바꾼다, 야구 모자. 다저스 좋아하니까 다저스 야구 모자로 우리 부대는 다 바꿔 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군대는 매뉴얼을 따라서 상급 부대의 지시에 따라서 육군 교본이 따로 있습니다. 교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 군 생활은 얘기 안 할게요. 저도 가르칠 때 그 교본 계속 공부했어요. 왜? 그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군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FM대로 해, FM대로. 그런 게 있어요. FM대로 하라고요. 교본대로 하는 거예요. 필드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FM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저기 휴전선에서부터 저기 밑에 지방에까지 모든 군대가 한 매뉴얼 하에서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도 매뉴얼이 있습니까? 필드 매뉴얼이 뭡니까? 교회 매뉴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세워져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교회에 소속된 멤버들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도 뭘 따라야 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말이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생각할 때는 말이야,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세워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100% 늘 예배 드릴 때는 장의자에 앉아라. 긴 의자를 교회에 만들어라. 자, 예배당의 규격은 이렇게 해서 짓고 고가 몇이요, 장이 몇이요. 그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성전이지, 예전에. 하지만 그런 부차적인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맡겨놓으셨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말씀을 보고 금방 읽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몇 교회가 나올까요? 교회가 몇 군데 나올까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그래서 7교회를 다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첫 글자만 따면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쉽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라우디게아,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제가 순서를 헷갈렸네요. 그래서 보통 첫 머리 글자를 이렇게 암송하면 좋아요. 에서버만 한 다음에 에서버, 버가모가 빠졌군요. 에서버, 두산빌라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에서버, 두산빌라. 근데 산대교회는 아닙니다. 사대교회인데 그냥 외우기 쉬우려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교회에게도 상당한 많은 빛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5교회는요,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교회 이름이 좀 생소하죠? 라우디게아. 왜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지었을까요? 그 교회가 라우디게아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원제일교회입니다. 왜 수원제일교회예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만들자 해서 제일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원래는. 수원에 있기 때문에 수원제일교회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로 하면 제일은 빼고 수원교회. 수원교회, 대전교회, 서울교회 이런 뜻이. 근데 워낙 지역이 넓으니까 이제 막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의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우디게아 교회, 게아 교회에게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맨 먼저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14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신 이후에 1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뭐한다? 아노니.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주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한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교회를 알고 계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알기 위해서 만약에 회사를 알려고 그러면 그 회사의 회계 장부도 보고 그 회사의 업무 실적도 보고 이러한 정보를 통하여서 아하, 이 회사는 지금 경영 상태는 이렇고 재정 상태는 이렇고 이 정도의 재고가 있고 한 회사를 쭉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아시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직관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꿰뚫어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의 근본을 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수원제일교회의 상황, 우리 주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수원제일교회 안에 속해 있는 각각의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주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뭐를 과연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좀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로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이 무슨 교회였어요? 무슨 교회? 미지근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교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어요. 이 무슨 물일까요? 미지근한 물? 아니에요. 준비한 지 제가 아주 찬물을 줬어요. 찬물. 마셔보겠습니다. 정수기에서 갓 뽑은 찬물입니다, 여러분. 찬물. 근데 어른들은 찬물보다는 무슨 물을 좋아해요? 약간 미지근한 물. 그걸 좋아해요. 그게 마시기 편하다 이거죠. 너무 차면 이가 시리고, 너무 뜨거우면 혀가 대고.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무슨 물 마셔요? 다 찬물 마시잖아요.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막 여름에 사역하고 막 엄청 더워가지고 땀 뻘뻘 흘리는데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요. 그래서 물 줘가지고 그냥 딱 마시려고 했는데 혀다 댈 뻔했어요. 뜨거운 물 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 중국 사람들은 절대로 찬물을 안 마신다고 그래요. 한여름에도. 그거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뜨거운 물을 여름에 주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뭐예요? 뜨거운 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요,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다 좀 상업도 발달하고 좋은 도시인데 결정적인 결함 요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이 라오디게아는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옆 도시에서요, 이런 송수관이죠. 송유관은 기름이니까 물관을 만들어 가지고요, 물을 끌어다 썼다는 거죠. 그 옛날에, 지금부터 2000년도 넘는 시절에 물을 끌어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히에라폴리스에는 어떠한 물이 유명하냐면 온천이 유명하대요. 히에라폴리스는. 여러분, 여기 온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온양에는 뭐가 유명해요? 온천 유명하잖아요. 그렇듯이 히에라폴리스라는 데는 온천이 유명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그 성경에 도시가 한 군데 있었어요. 새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가 무슨 새예요? 바로 골로새죠, 골로새.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옆에 있었거든요. 이 골로새 지역은 뭐로 유명했냐면요, 찬물로 유명했대요. 아주 시원한 물이, 그 샘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어때요? 물이 부족한데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거기서 뭐 온천도 있었지만 찬물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물을 끌어다 오니까 이게 석관으로 하잖아요. 그때는 뭐 시멘트가 없으니까
그 석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물이 어떨까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태양열 때문에. 그 석관을 통해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그 물을 이렇게 잘못 얻을 때 마시면요, 막 토가 나올 정도로 이게 먹기가 참 힘들기도 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걸 아는 거죠. 왜?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물이 좀 안 좋아. 아유, 이 물 미지근한 거 봐. 아유, 차라리 뜨끈하면 좋겠네. 아, 좀 우리도 골로새 같이 시원한 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약간 토를 하려고 하면서 물을 마시는 거죠.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지방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니들 내 토해버리려고 그런다. 토 나오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리적인 물이 차거나 뜨거워라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한 건 영적인 의미겠죠. 영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로 이들은 미지근함이었다. 그러면요, 이 영적인 미지근함, 영적으로 미지근하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교회의 상태를요, 반마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마음이요? 반마음이 뭘까? 하프라는 거예요. 하프. 반이라는 거예요. 반. 절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절반. 이러한 마음은 해로운 일을 행하지는 않았지만 선한 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도덕적이기는 해도 성결하지는 않은 거예요. 또한 불경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경건에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교회에서는요, 부유한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 부담이 없어요. 회의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잘 무마해요. 그리고 또 진리를 따르는 사람도 그런 대로 신앙생활 할 만해요. 모든 일이 원만하고 즐겁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지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일이 되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일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안타까운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이지. 이러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 목사님, 미지근한 것도 할아버지 아닙니까? 미지근이라도 하면 뜨겁지는 않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뭘 좋아해요? 미지근한 걸 좋아하죠. 미지근한 걸. 냉탕. 목욕할 때 막 냉탕 차가운 데 들어가면 좋아요? 아니 막 열탕 막 41, 2도 들어가면 살 빨개지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 적당하게 한 37, 8도. 처음엔 좀 뜨겁지만 그 정도는 37, 8, 9도 정도가 딱 좋더라고요. 목욕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적절하게 뜨거운 거, 이게 좋잖아요. 근데 이거 미지근한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미지근한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신앙에 어떤 폐해가 있는지 한 두 가지 부분이 좀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미지근한 신앙의 폐해는 무엇이냐? 첫째,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어떤 해를 끼쳐요? 명성이 있고 전통이 있고 무언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 저기 진짜 뭔가가 있구나. 그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지근함은요,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차라리 없다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저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지근한 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가보면은 뭐가 없어. 열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근데 뭔가 뭉글뭉글 모여는 있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풍성하게 있다면 어떻겠어요? 있음으로 인해서 그 풍성함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하지만 나누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사람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기독교가 뭔가 하고 궁금해서 가봤더니 미지근해. 이게 뭐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막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은 사람들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미지근한 신앙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이 있어요. 기만이 여기에 뭐냐면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견지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은 잘 감당하고 있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무엇으로 인도하여 미지근함이 이끌고 있는데 과연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뭐 하고 싶은 교회예요? 토하고 싶은 교회라는 거예요. 토하고 싶은 거예요. 토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 입에 있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의 입에 있었어요. 주님의 입에. 근데 내 입에서 이제 뱉어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입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에 있다는 말. 입에 있다. 주님께서요, 한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그 입으로, 그 입에 그 교회를 넣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적인 열정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은혜, 모든 것들이 미지근해지자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입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에 넣어서 증거하는 사명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식어버린 신앙이 보여주는, 미지근한 신앙이 보여주는 말로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가장 불쌍하고도 가장 해로운 신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하고도 해로운 신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 전도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항상 한다는 말이, 그냥 삶으로 전도해야죠. 삶으로 얼마나 전도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늘 피하고 자신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거기에는 주님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마당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서 감격과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 이런 거 없어요.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해요. 세상에 나가자니 주님이 두렵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가자니 세상이 그리운 거예요. 이 세상도 놓치기 싫고, 또 주님을 내가 그래 지금까지 했는데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마당만.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능하고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 제가 아는 북한에서 온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김일성 대학도 나오셨고 북한 분이십니다. 한번 만나봤는데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이제 약간 북한 체제나 그런 사고가 좀 있으셔서 그런데, 우리는 내 자유 아닙니까? 내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라면 하라우! 딱 그만 되더라고요,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하라면 하라우! 하나님이 말씀이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나? 하라면 하라우! 그러니까, 네? 하고 이렇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좀 비슷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제가 지금 지난주에 사경회를 인도했더니 또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그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내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오늘날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좋으면 세상으로 가.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겠다면 하나님 섬겨. 어디 가운데서 얼쩡얼쩡 뜨뜨뜨뜨미지근 차지미지근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서 세상으로 막 나가자니 주님이 걸리고 또 주님께 열심히 하자니 세상이 땡기고 거기서 머뭇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은요, 개인에게도 피해라는, 개인에게도 손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회사 걱정, 교회에 오면 재밌는 걱정, 교회에 오면 야구 걱정, 교회에 오면 뭐 스포츠 걱정, 축구 걱정, 그리고 또 나가서 뭐 할 때는 그래도 또 세상에서는 막 놀려면 아유 주님이 좀 걸리기도 하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기도 저기도 어중간하게 걸쳐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거. 우리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40년, 120세까지요. 넉넉하게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열심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진영을 돌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은요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그가 110세에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로 택해라. 니들이 강 건너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니네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니네 누구 섬길래? 세상 섬길래? 가나안 문화 섬길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길 거야.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노 지도자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거의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뭐가 와요? 사사기의 어두움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섬기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일깨웠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삶 어땠습니까? 성경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 전도하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만나시고 신방하고 기도해서 하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물에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야, 역시 호수는 갈릴리가 최고야. 그래서 막 경치 구경하고 야, 좀 맛있는 거 없냐? 먹으면서 좀 하자. 거기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상황이 어땠어요? 풍랑이 일었다고 그러세요. 풍랑. 막 배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무셨을까요? 1번, 예수님은 원래 잠이 많으시다. 2번, 어버가도 모른다. 뭐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피곤. 인간이잖아요. 인간에.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은 몸이셨어요. 피곤하시잖아요. 피곤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머리만 대도 골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예수님 그런 상태예요. 그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주여! 일어나시라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그 정도로 예수님의 생애도요, 그냥 예수님이니까 뒷짐 딱 지고 다니면서, 그래, 뭐 문제 없고, 그래, 베드로, 어떻게 좀 사람들은 잘 따라오고 있나? 예, 막 베드로 보고받고, 그래, 열심히 잘하고, 앞으로 전도사역, 가버나움 쪽에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이렇게 뒷짐 주면서 니들 어떻게 잘하냐? 이런 분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어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열심을 품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거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에 헌신을 하려면요, 그 헌신은요, 진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간신히 하는데,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막. 이를 악물고. 왜? 안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봐. 헌신은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이 세상 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좀 하면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와보니까 마당이 너무 지저분하더래요. 그래서 마당을 이렇게 쓰려고 빗자루를 딱 잡아서 이제 쓰려고 하는데 방 안에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야 누구야 마당 좀 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쓰려고 하다 빗자루 그냥 확 집어던지고 도망가 버렸대요. 그냥 아버지가 너 좀 싫어가지고. 마찬가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서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님의 열심과 맞닿아 있고 교회의 유익과 맞닿아 있으면 거기에는 여러분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섬기는 일에 물론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교사로 100여 명 지체들이 교회학교 교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더들이 지금 한 40명 정도, 한 45명이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자가족부도 섬기고 있고 1대1도 섬기고 있고 그리고 50명 정도가 리더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팀으로 섬기고 있고 아미가수로 섬기고 있고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 섬김 위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좀 열심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할 때에 그 섬김 안에서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섬김과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그럼 어떻습니까? 어떠하고 있어요? 이들의 신앙생활 모습 이들의 이 라오디게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세요. 이러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봅시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이들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었는데요. 두 번째 실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부유하나 가난한 신앙생활을 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뭐다?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들이 지금 진짜 이 지역은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부자 동네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모직이 많이 생산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옷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이 라오디게아가 유명한 게요. 거기 의과 대학이 있었대요. 당시에. 근데 라오디게아산 안약은요.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특효약.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많은 부를 좀 축적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부자였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부유함들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외적으로 풍부한 부가요. 내면적으로도요. 그들에게 부유함을 줬다는 거죠. 내면적으로도 부유하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실 때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보면요. 그게 가난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파산했다는 말이에요. 파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만 예전에는요, 진짜 좀
거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홈리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거지라는 말이 있긴 하잖아요. 이 거지 분들이요, 거지 분들이 때로 몰려다녔어요, 때로. 그래가지고 그게 유명한 거지떼가 그 말입니다, 거지떼. 야, 왜 거지떼 같이 다니냐,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그러면 뭘 먹을 걸 좀 하더면요, 막, 그냥 싹 다 먹어 치우는 거예요. 뭐 어디 좀 먹을 거 없나 막 뒤지고. 거지떼라고 그랬어요, 거지떼.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닙니다만, 어른들이 그래요. 예전에, 뭐, 동네 같은 데 잔치하고 그러면요, 그럼 거지들이 때려 왔대요, 정말. 그러면 참 친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밥을 다 줬다고 그래요. 거지는요, 뭐예요? 가리는 게 없어요. 주는 대로 다 받아요. 더 달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가난함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신앙적인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갈급함.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영혼의 갈급함, 가난함,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추구함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왜? 나 그거 아니어도 잘 살아요.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와서 하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제도 바빴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바쁘시죠? 그러니까 저는 가만 두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 뵐게요. 그러고서 딱 하고 뭐 이런 신앙생활. 이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이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인도해요. 그런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해버려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신자들, 세상에 그냥 가만둡니까? 세상이 친구 삼자고 그래요. 세상과 벗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 자신의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의 참된 상태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상이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외적으로 부유했어요.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풍부함과 외적인 풍요로움은 있었지만 영적인 현실은 너무나도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거벗고 그러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풍요로운 신앙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가난하게 사는, 그게 바로 영적인 빈곤 상태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은혜들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 오면 배가 고파요. 늘 교회에 오면 불면이 생겨. 늘 교회에 오면 불평이 생겨. 왜요?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이러한 자신의 실상을 아는 것이라고 봐요. 내 실상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 지금 자기의 실상을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여기 상당수 지체들이 모태신앙일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 지체들은 부모님도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얼마나 은혜이자 축복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 했고 신앙생활 잘 알고 우리 집안에 누구는 뭐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신앙에 대한 목마름 이게 없어요. 교회가 늘 그냥 은혜가 충만한 것만 아니야. 그냥 교회에 가서 좋은 말씀 듣고 그냥 적절하게 교제하고 이렇게 오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을 내서 뭘 배운다고 그렇게 해. 아이고 그러지는 마.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간지대가 없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직면하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일까? 영적인 상태에 눈을 뜨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깨달아야 하고, 이건 아니야 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나 정도면 되지 뭐, 나 정도만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 그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지금의 상태, 그 상태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주시는 더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함으로 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신앙이 안주하고 정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빙벽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빙벽.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으로. 빙벽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빙벽을. 빙벽이 뭐예요? 우리 히말라야 거기서 봤잖아요. 막 찍고 올라가잖아요. 탁 찍고 한 발 올라가고, 찍고 한 발 올라가고. 그러면 힘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냥 머물러 있으려도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안 하면요, 쭉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거죠. 신앙 안녕 그러고 저기 가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냐? 나 지금 잠수 타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라오디게아가 이렇지 않습니까?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세속화되고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이 풍부하니까 신앙생활에 헐벗고 굶주려 있고 보이지 않고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있는가? 나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모함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날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무지와 이로 인한 자만심은 그들의 신앙을 급속도로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부유하나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은 어떠한 처방을 내리실까요? 주님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처방이 내리는데요, 사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거예요. 무엇을 사야 될까요? 우리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뭘 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빈궁한 상태에 비어있는 상태를 깨닫고 그들에게 없는 것,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진정한 가치, 연단된 금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옷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적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현실, 약을 사서 그리스도가 너의 눈을 씻어서 치료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내게 사라는 겁니다. 내게 사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져있는 가난, 주님 안에 금이 있었어요. 라오디게아는 헐벗고 있었지만 주님에게는 흰옷, 그것을 입혀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 멀어서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안약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유했죠. 진정한 금 나에게 있어. 나 진짜 우리 지역에 안약 많이 나. 나 우리 집에 양모가 많아. 그래서 우리 쪽은 좋아.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살아.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함을 깨달은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풍요한 주님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는 온갖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온갖 좋은 것이 위에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나아오나니.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목이 마르십니까? 영적인 굶주림이 있으십니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는 진정한 금이 아닌 것에 마음이 가서 헛된 것들을 사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금 좋은 거잖아요. 자매들 얼마나 금붙이 좋아해요. 귀에도 달고 싶고 목에도 걸고 싶고 손에도 끼고 싶고 이게 금 좋은 거지 않습니까? 요즘에 금 도둑들이 예전에 한돈에 그때 한 24만 원까지 올라갈 때 제 식당에서 옆 테이블 이야기를 언뜻 듣게 됐는데 집에다가 무서워가지고 금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금이 한 3돈 정도 되는데 3돈인가 4돈 되는데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목걸이를. 그래서 너 왜 무거운 거 다니냐. 야, 요새 금값이 올라가지고 아유 집에다 무서워서 못 두겠다고. 그러면서 5돈인가 6돈 됐구나. 이 사슬을 금 체인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자기가 직접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 길이 뭐라는 거예요? 길이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의 그 길이 뭔지 알아요? 황금 길입니다. 그 길은 정금이며 라고 얘기해요. 정금. 그러니까 금이 쫙 깔린 거예요. 쫙 깔린 거예요. 금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좋아하는 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꿔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바닥 재료라는 거예요. 바닥 재료. 여러분 바닥 한번 보세요. 바닥 재료. 이 타일을 깔아놨는데 여기에 여러분 타일 뜯어가지고 목에다 차고 다닐래요? 타일 막 뜯어가지고 어우 이 타일 엄청 좋은 건데 이 세상에서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저 하늘은 가치의 전도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금이 가장 귀중할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 금이 바닥재료예요. 바닥재료. 쉽게 말하면 아스팔트 콘크리트 막 조각해가지고 손에다 끼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아스팔트 막 벗겨가지고 막 목에다 이렇게 칭칭 감고 다니고 귀에다 달고 다니고 막 아스팔트를 그거 아니잖아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좋아 보이죠. 재미있어 보이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부유해질 수 있다. 나에게서 흰 옷을 사라. 그래야지만 너희의 벗은 수치가 벗어질 수 있다. 나에게서 안약을 사라. 그래야지만 너희의 이 어두운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내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빈자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빈자리의 법칙. 이 빈자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해요.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요. 시간을 내가면서. 근데 어느 날 회의가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나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교회 봉사가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그러면 시간이 아깝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계속 차올라서 어느 때는 그 섬김을 놔버려요. 섬김을 놓으면 뭐가 생기겠어요? 시간에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거기를 뭔가로 내가 유익한 걸 하겠다는 거예요. 리더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로 섬기는 게 여러분 리더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리더들 토요일 날 4시 20분이면 모여서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회하고 회의하고 4시 20분에 모여서요. 7시 8시에 갑니다. 리더들. 매주마다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리더로 섬기는 걸 내려놓으면 토요일이 더 얼마나 보람차고 아름다울까. 섬김을 내려놓으면
그 섬김에 만큼의 시간도 남고 여유도 생길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섬김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요, 더 바쁜 일이 생기더라고. 주님에 대한 섬김의 시간들 아까워서 내려놓으면 그거보다 더 바쁜 일들이 와서, 그러면 섬김을 내려놓았으면 좀 내 생활에 여유가 생겨야 되잖아요. 더 바빠져. 그래서 그걸 저는 빈자리의 법칙이다. 빈자리는 분명히 채워지게 돼 있어요. 빈자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하고 이 세상의 부유한 것들, 이 세상의 가치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넣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사야 됐어요. 다른 말로 이들은 열심을 내야 됐어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잖아요.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들에게 열심을 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라는 것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회개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의 풍요로움에 눈을 뜨고, 야, 진짜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풍요로움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된 사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갖게 하는 거죠. 주님 없는 삶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그릇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회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회개라는 거죠, 회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회개할 거리도 많아져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교회가 왜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냐? 난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 회개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실상을 더욱더 볼 수 있다는 것이고, 나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상을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더 풍요롭고 부유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개를 촉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놓고 한다는 거죠.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인데,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에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에 지금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봤지만 이 말씀은 어디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의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말씀이냐, 이미지냐? 바로 회개와 주님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 주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좀 깨우쳐 주시고, 나를 좀 알게 해주시고, 나를 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좀 지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적당하게 하시고 내 문 밖에 계십시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것은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는 거예요. 주님, 거기가 주님 자리입니다.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집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내 계획, 내 직장 생활, 내 학교 생활,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은 거기 계십시오. 주님께서 문 두드리잖아. 아니다, 아들아.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겠다. 나와 더불어 살자.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과 상의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교제죠. 영적인 교제죠.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러할 때에 그들의 눈먼, 그들의 가난함, 그들의 헐벗음, 그들의 굶주림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는요, 온갖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온갖 풍요로움이 있어요. 시편 23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없으리로다. 다윗의 영혼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사실. 때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상황 문제를 많이 만났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시련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월급이 깎이고 봉급이 깎이고 잘릴 위기에 놓여있을 그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습니까? 그거 외칠 수 없다면 여러분 신앙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요. 나도 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면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은혜의 외적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돼요. 말씀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은혜의 외적인 수단, 거기 갔을 때 일단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잘 안 와. 그래서 은혜 받기 원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여러 가지 많이 해요. 정말 전도사님들도 애쓰고 기도하면서 돈을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데 잘 안 와. 안 해. 뭐 똑같지 뭐. 그리고서는 내 신앙생활도 그대로 다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헐벗은 상태를 좀 보십시오. 사경에 교회에서 왜 하는 줄 알아요? 보약입니다. 보약. 한 번씩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 지체가 뭐 여기 있는 지체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지만 사경회 때 못 나오는 상황인데 나왔어요. 그 지체. 아주 멀리에서 차를 몰고. 그래서 참여했는데 그날 하나님이 많은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꼭 안 보이고요. 은혜 정말 덜 받아도 되는 사람들은 와서 또 은혜를 더 받아요. 그리고 또 은혜 받았대. 또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은혜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헐벗은 사람들은 계속 굶주리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래서 교리반도 만들고요. 오늘부터 선교학교도 하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는 뭐 목사님들마다 선교 얘기하는데 모르면 오세요. 와서 강의 들어봐요. 4주 하는데요. 등록금이 10,000원이래. 참 너무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강의 안 줘. 도시락 줘. 적자야. 그래도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유익, 선교적인 열심, 선교가 과연 무엇인지 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A급 강사들, 저를 빼놓고 A급 강사들도 다 모셨어요. 정말 어려운 분들.
담임 목사님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주시고, 조명순 선교사님 강의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탁월합니다. 정말 탁월해요. 백금산 목사님이라는 분은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 백금산 목사님의 강의를 듣고 자기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선교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 어렵게 제가 이 목사님 모시려고요 한 3개월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왜요? 왜 찾아갔을까?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정말 좋은 거 주고, 이 말씀 좀 듣고 우리 지체들이 도전도 받고 선교가 무엇인지 좀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눈이 달라져서 직장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이 나의 영혼을 유익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은혜의 외적인 수단에 여러분 부지런히 참여하십시오. 예배에 나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GBS 통해서 요즘에 로마서 얼마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걸로 나의 할 의무는 다 하였다. 그러지 마세요. 주중에 여러분 말씀 읽습니까? 주중에 여러분 큐티 합니까? 요즘에 큐티가 안 팔린대.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시간을요, 계속 밀려가지 말고 시간을 때로 탁 잡아요. 잡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야. 나 건들지 마. 딱 하나님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간 컨트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런 유익들에 부지런히 참여하여서 오늘 주님 문 밖에 세워둘 수 없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문 밖에 세워둘 거예요? 주님은 계속 문 두드리시는데. 우리의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을 보고 회개하여 돌이킬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신앙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이 주님과의 풍성한 나눔,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 시대의 표준에 맞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신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매뉴얼대로 군 조직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풍성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떠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